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성령의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을 본문으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배경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7 집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 배경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7 집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를 통한 성령님께서 사도를 이끄셔서 순종하는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기록된 스데반 집사를 살펴보면서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그 이름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티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스티븐, 스데반의 이름의 뜻대로 하늘의 면류관을 받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펼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BC와 AD를 나누는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깨달은 이후에 내 삶이 변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이 변합니다. 구원의 빛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빛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속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핍박이 심해져서 긴장과 근심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가까이의 사도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순수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느끼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2장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방언이 터지고 또 이어서 그 방언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증언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뒤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인도하기 위한 기적과 또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능력, 능동태가 아니라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받는 그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미하게 느낄 때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앉는 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 그것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과 은으로가 아닌 내게 있는 것,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행각에서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핍박받고 환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4장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사도들의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욕먹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손해 감수하게 되고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도 사도들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이제 쭉 내용을 정리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특징이 예수를 믿는 일, 그 일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며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늘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6장, 지금 오늘 말씀은 7장인데 그 앞장 6장에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단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한,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논쟁을 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서 유대인과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의 능력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그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본문인데, 먼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인자,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동등된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7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내용을 뜻을 굽히지 않고 대제사장 앞에서 2절부터 쭉 유대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줍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의 내용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66권 전체를 다 한번 훑어보는 것도 힘들어요. 초신자 때는 어렵습니다. 또 다 읽어보아도 그 내용이 줄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오니까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약이 일목요연하게 저에게는 잘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을 형제로부터 시기를 받게 하고 애굽에 가 있게 한 것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도함을 따라서 성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대신 성전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이미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 애굽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어도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종살이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유대인처럼 살아갑니다. 홍해를 건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하는데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는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 물들지 않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연단을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정확히 스데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내용 중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모함하고 또 대제사장의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그리고 자신을 사리지 않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타협 없이 전하고 모함에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하여 외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일사각오로 타협 없이 목이 곧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말씀입니다. 이 증거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된 것인데 56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봉독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것이 인자, 예수님을 인자로 또 하나님의 우편에 동등하게 서신 것을 본다고 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칭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 칭할 때에 다니엘서와 에스겔에서 나온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도 대제사장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대로의 뜻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만 있으신 분도 아니고 인성만 가지고 있으신 분도 아닌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 이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인자로만 보면 사람이 되어버려서 수많은 성자나 위인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심을 우리는 아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만을 주장한다면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신다라고 사람인 나와는 상관이 없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하나님 삼위일체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56절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 사도도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또 5장 30절 31절에서 너희가 유대인을 지칭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증언 설교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것은 왕, 믿는 이들의 왕,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왕으로서 그리고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위치인데 55절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는 앉아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먼저 우편에 서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성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의 증거처럼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에만 주목한 믿음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59절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세상 사람들은 몸과 마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정신과 육체.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되는 것을 복된 것으로 아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보다 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 우리 심령 안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어 본 사람들은 알 텐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서로 전화를 해서 언제 오세요 물어보면 곧 가요. 곧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0절에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던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통해서 변화와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더욱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사람 스데반은 60절 끝에 스데반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니라, 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시 깨어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현장에서 순교하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순교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름은 사울.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변화하는 데에 큰 감화를 주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되어 이후에 핍박이 심해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지만 교회의 역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인하여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 이 감화는 스데반의 순교에 그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사랑, 스데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지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맞는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볼 수 있었던 것만 믿는 우리 믿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도록 전하도록 은혜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앙망하는 믿음 되게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